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냐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쁨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동안 계속 문자를 보내던 것을 토요일날 문자를 보내지 않아서 좀 혼란스러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니까 문자 보고 그 유튜브에 접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조금 게을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드리기를 원해서 이제 더 이상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문자에 들어갔던 광고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문자가 안 왔는데 왜 안 오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드시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게 불편한 게 코로나 때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물론 많이 또 심각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는, 정부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교회는 2단계까지 가더라도 여러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잘 끼시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불안함들이 있으시다면 좀 접어두시고 도리어 다른 곳에 계신 것보다 여러분들 식당 가시고 카페 가시고 뭐 공공장소에 가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잘 끼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에 당시 미국에는요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던 많은 이 부상병들이 후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병들을 위해서 잘 치료도 하고 보살피지만 이 미군 당국이 대대적인 공연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이 감독이요 부상병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코미디언 밥 호프를 초대해서 부르면 좋겠다,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는데 이 밥 호프가요 뭐 인기가 너무 절정이다 보니까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공연을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연 감독이 끈질긴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럼 5분만 시간을 내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이 밥 호프를 출연하기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공연 당일이 되어서 밥 호프가 무대에 오르자 팔이 없고 손발이 잘려나간 그런 이 부상병들이요 막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5분, 15분이 지나도 공연이 끝나지 않고 40분이 되어서야 이 밥 호프가 내려오게 되는데 무대에 내려왔을 때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아니 5분만 공연하기로 했는데 40분이나 공연을 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연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밥 호프가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장 맨 앞에 있는 두 친구 때문입니다. 감독이 이 공연장을 봤더니 제일 앞쪽에 두 명의 부상병이 손을 마주치며 환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쪽에 있던 부상병은 왼팔을 잃었고 또 그 옆에 있던 부상병은 오른팔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마주 앉아서 하나씩 있는 팔로 서로 마주치면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이 공연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밥 호프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저 두 사람의 박수치는 모습을 통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기쁨과 행복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쾌락과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2일 만에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성벽 봉헌식이 화려하게 거행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거나 아니면 이 느헤미야서를 다 한번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 성벽 공사는 6장에서 끝이 났는데 왜 12장에 와서야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이미 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성벽 공사를 미뤄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건물만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만 세워져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7장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부흥에도 함께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1장에서는 텅텅 비어있던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채우게 됩니다. 건물만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고 또 사람도 채워진, 이제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옛 영광이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서야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이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또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에 이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그 모습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회복을 바라보고 나서, 준비가 된 모습을 보고 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성벽 봉헌식 할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날짜를 정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게 되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이 이제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진다, 열려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두 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몇 날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이나 이 성전 봉헌식이 준비되어야 됐겠죠. 그런데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들의 모습 속에 날마다 축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준비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또 지칠만도 한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요,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들 모습 속에서 계속 나타났어요. 물론 그들이 봉헌식 때 들려질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는 모습이었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단지 연습하는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자체가 그들에겐 예배였어요. 정말 깊은 은혜와 감격이 있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비록 그때는 사역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몇 달 전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또 홍보하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정말 밤에 일어나서, 그렇죠? 새벽도 아니에요. 밤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섬겼어요. 그때 섬겼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몸은 좀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 레위 사람들도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한 삶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고, 또 사람들이 이 성전 봉헌식 당일날 잘 준비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모습들을 생각하니 힘이 나고, 또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더 힘이 나서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은 오랫동안 그들이 꿈꿔왔던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설레이고 기대가 되어서 날마다 그들이 준비하는 시간도 축제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 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야 열심히 하면 물질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지만 교회 일은 어디 그런가요? 누가 알아주기는 하나요? 그렇지만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운데 이 섬기는 기쁨, 또 준비하는 기쁨이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에는 살아있는 찬양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이 자리에 초청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민족의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 성벽을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봉헌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날 모여든 무리들이 둘로 나뉘어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을 하게 되죠. 한쪽은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한쪽은 느헤미야가 함께했던 그 무리가 성벽 위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성벽 위에서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아마 이 성벽 공사를 했던 그때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52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이 성벽 공사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도비아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조롱했던 그 일들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금방이라도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잘 지어 놓았던, 잘 쌓아 올렸던 그것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또 서로 이간질 시켜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했던,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때 일들도 생각이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가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나고,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요, 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 길을 걸을 때에 처음에 도비아가 말했던 것처럼 여우라도 올라가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그 수많은 인파가 그 성벽을 걷는 모습을 보고 아마 멀리서 이방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걷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찬양은 그 어떤 노래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찬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페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성가 작사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곡들을 지었는데, 그가 쓴 곡이 약 8,0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요, 그녀가 지은 곡이 22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예화를 했어요. 이 크로스비는 맹인이었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앞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어둠 속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이 가사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의 모습처럼, 크로스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하며 살아있는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찬양이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찬양이죠.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영적인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살아있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 찬양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노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매일매일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 생명력 있는 찬양,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는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성벽 봉헌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사의 자리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만큼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함께 제사하고 기뻐 찬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축제를 벌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의 기쁨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소리가 멀리까지도 들려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이 전염되게 하십시오. 은혜와 기쁨도요, 전염이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참된 기쁨 가운데 머무르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그들도 사모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도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강력하고 다른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43절에서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온 땅을 전염시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염되고 열방 가운데 그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벽 건축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순간 괴로움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드렸고, 또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그 축제 자리에 나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기쁨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넘쳐나서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성취되어서 즐거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부터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 가운데 가시고, 또한 예배 중에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고,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크로스비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넓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던 꿈에 그리던 성벽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축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나의 예배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축제 같은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준비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모두가 함께 기뻐함으로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그 모습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성벽 봉헌식 당일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그 찬양의 소리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축제가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이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던 성벽 봉헌식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날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이 있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할 때에 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봉헌식 날이 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고백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찬송의 삶이 그들의 마음을 흘러넘쳐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감격적인 예배, 감동적인 축제 예배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도 이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